어둠의 끝자락에서 새벽이 밝아오니 흔들리던 국운이 마침내 바로 서리라. 붉은 기운이 북쪽에서 사라지고 을사년의 하늘에 7개의 별이 떠오르면 그때가 시작이니라. 조선의 위대한 고승이자 불가의 신비로운 지혜를 품었던 사명대사. 그가 400년 전 남긴 예언의 두루마리가 근래 한 사찰의 깊은 석실에서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21세기 한반도에 찾아올 충격적인 변화의 징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기이한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시대적 혼란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많은 이들을 경악해 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국제질서의 붕괴. 사명대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 말했다. 그의 예언은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으니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리라는 약속이었다. 안녕하세요, 신비의 조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나라 국군의 희망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사명대사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어둠이 깊었던 16세기 말, 조선은 깊은 시련의 골짜기에 있었다. 바로 그때 한승려의 눈동자에 천년의 지혜가 깃들었다. 사명당 유정, 세상은 그를 사명대사라 불렀다. 1544년 경상도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각과 예지력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10살 무렵 그는 마을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쪽 바다에서 용이 깨어나고 동쪽 바다에서 검은 배들이 올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 예언을 떠올렸다고 한다. 20살에 출가하여 불문의 귀의한 사명대사는 호젓한 산사에서 깊은 명상과 수행에 몰두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30세가 되던 해의 어느 밤 북두칠성이 지상으로 내려와 그의 정수리를 비추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혼란한 시대에 중생을 구하라는 계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나는 열반의 경지에 들어 천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보았노라. 우리의 땅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나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으리니. 사명대사의 진정한 명성은 임진왜란 중에 빛을 발했다. 63세의 노승이었던 그는 승병 700여 명을 이끌고 전장에 나섰다. 그의 용맹함과 지략은 전설이 되었고 승병들은 그를 따라 죽을 각오로 싸웠다. 일본군이 금강산 유점사를 불태우고 약탈하려 할 때 사명대사가 홀로 나타나 손에는 염주만 들고 적진을 향해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가 염주를 던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으며 일본군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신비로운 능력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종종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알았고 미래의 일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이야기했다. 선조는 그의 능력에 감탄하여 사명대사를 특별히 총애했으며 중요한 국사를 결정할 때마다 그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명대사가 자신의 입적 시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이다. 1610년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나는 부처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입적했다고 전해진다. 입적하기 전 그는 제자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이것은 500년 후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열어보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명대사의 사후 400여 년이 지난 2010년 제자들이 보관해 온 그 비단 주머니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 예언에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그가 언급한 을사년의 큰 변화는 2025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보았노라. 을사년이 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랜 어둠이 거치리니 머지않아 조선의 후예들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의 비밀이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가 말한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의 지혜와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시간의 베일을 걷어내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던 사명대사. 그의 예지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추측을 넘어선 신비한 영역에 있었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 중 이미 현실이 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말씀이 단순한 속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년 전 사명대사는 당시 조정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동쪽 바다의 섬나라에서 검은 배들이 밀려올 것이니 백성들을 산속 깊은 곳으로 피하게 하라.
그들은 붉은 태양의 깃발을 들고 와서 우리의 땅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이 말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정확히 3년 후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은 피바다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현대사에 대한 예언이었다. 사명대사의 두루마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임자년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리라.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과 흰 별을 따르는 자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 땅은 100년의 시간 동안 통곡할 것이다. 이는 1952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다. 붉은 별은 공산주의를, 흰 별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했고 100년의 시간 동안 통곡할 것이라는 말은 21세기 중반까지 분단 상태가 지속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명대사는 1997년에 일어날 외환위기도 예언했다. 두루마리에는 정유년, 호랑이의 해에 금이 물처럼 흘러나가고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니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일어서면 더 큰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997년 정유년에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았고 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의 예언대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며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한국 경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사명대사는 놀라운 예견을 남겼다. 무자년 쥐의 해에 세계의 돈줄이 끊어지고 동서남북이 흔들릴 것이니 이때 동쪽의 나라들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일어서리라.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다. 가장 최근의 적중 사례로는 2020년의 전염병 예언이 있다. 사명대사의 두루마리에는 경자년에 보이지 않는 적이 온 세상을 덮으리니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서로 멀리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 땅은 지혜롭게 이를 다스려 세계의 본보기가 되리라는 구절이 있었다. 정확히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은 K- 방역으로 불리는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명대사는 최근의 정치적 변화도 예견했다. 이민년, 호랑이의 해에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가 어긋난 길을 가리니 백성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그의 자리는 흔들리리라는 예언은 2022년에 발생한 여러 정치적 혼란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한 적중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다. 사명대사의 예지력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경이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2025년 을사년의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예언대로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인가? 암흑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사명대사의 두루마리에는 을사년 직전의 시기를 어둠의 절정이라 표현했다. 그 어둠은 이미 우리 주변에 드리워지고 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한국은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을사년이 오기 전 권력의 자리는 3번 바뀌고 백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리라. 동쪽에서 부는 매서운 바람은 시장의 기둥을 흔들고 서쪽에서 오는 검은 구름은 살림의 보따리를 위협하니 사명대사의 이 예언은 현재 한국이 마주한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6월 대선은 국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가 말한 권력의 3번 바뀜은 지난 정권 교체와 대통령 파면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경제 상황이다. 사명대사는 을사년 직전을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시기라 표현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동서의 거인들이 서로 칼을 겨누면 그 사이 작은 나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리라. 쇠로 만든 배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우리라.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연속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은 마치 사명대사의 예언처럼 쇠로 만든 배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것을 경고했다. 백성들 사이에 벽이 세워지고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를 원망하리라. 땅값은 하늘을 찌르고 젊은이들의 꿈은 땅에 떨어지니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음이 큰 근심이 되리라.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이 심화되는 현재의 한국 사회는 마치 사명대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주택 가격의 급등과 출산율의 급락은 그가 400년 전에 내다본 을사년 직전의 모습 그대로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명대사가 이러한 혼란의 징후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하늘이 뿌린 작은 씨앗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며 서로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니 더 큰 시련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찾아올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전염병의 공포가 찾아올 것이라는 암시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을사년인 2025년을 전후해 새로운 팬데믹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명대사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을 을사년의 5번째 달이라 특정했다. 2025년 5월,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니 백성들은 두려워 말고 희망을 품어라.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리라. 을사년의 한복판 깊은 어둠 속에서 첫 빗줄기가 터오를 때 사명대사가 예언한 동방의 빛이 마침내 나타난다. 그가 남긴 두루마리에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늘의 7별이 한자리에 모이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날 젊은 봉황이 날개를 펼치리라. 그는 지난 100년간 잠들어 있던 민족의 혼을 깨우고 갈라진 땅을 하나로 묶을 것이니 그의 얼굴은 평범하되 그 눈빛은 천년의 지혜를 품고 있느니라. 이 구절은 2025년 을사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한다. 주목할 점은 사명대사가 이 지도자를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 봉황이라 표현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권력, 구조 밖에서 등장하는 참신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학문의 전당에서 나오되 권력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고 재물의 바다에서 놀되 탐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말은 부드러우나 그 뜻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그의 걸음은 느리나 그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구절은 학계나 경제계에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명대사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 시기를 큰 파도가 밀려오는 때라고 표현했다. 을사년 5번째 달,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가 나타나리라.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으리라. 그러나 6번째 달에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릴 때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게 되리니 2025년 5월에 큰 경제적 위기나 국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6월에는 자연재해가 닥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사명대사가 예언한 지도자는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다. 그는 오래된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다리를 놓으리라.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이어 하나로 만들고 젊은이와 늙은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하리라. 이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명대사가 이 지도자를 통해 남북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을 예언했다는 점이다. 을사년에 찬 바람이 북쪽 땅을 휩쓸고 그곳에 우두머리가 쓰러지니 70년 동안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리라. 처음에는 작은 틈새로 시작하되 곧 강물이 터지듯 열려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게 되리라. 북한 정권의 급변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2025년 북한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통일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이다. 사명대사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큰 나라들이 발을 뻗어 방해하려 하고 오랜 적들이 칼을 숨기고 미소를 지으리라. 그러나 젊은 봉황의 지혜로 모든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하나 된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니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과 방해가 있겠지만 새 지도자의 외교적 역량으로 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격변의 과정을 거쳐 한반도는 국군 대반전의 시기를 맞이한다. 을사년의 끝자락,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리라. 오래도록 잠자던 용이 깨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니 세계의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며 바라보게 되리라. 새벽의 여명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듯 을사년의 격변을 지나 한반도는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사명대사는 이 시기를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때라 표현했다. 그의 두루마리에는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뉘었던 땅이 하나 되니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청룡이 하늘로 솟구치리라. 서쪽의 붉은 용과 동쪽의 흰 독수리가 놀라 바라보고 북쪽의 검은 곰은 두려워 떨리니 한반도의 빛이 세계를 비추게 되리라. 이 구절은 통일 한국의 급부상으로 주변 강대국들 중국, 미국, 러시아의 놀라움과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된다. 놀라운 것은 사명대사가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500년 전에 예견했다는 점이다. 하나된 조선의 땅에서 새로운 불꽃이 피어나
세상이 지금껏 보지 못한 빛을 내뿜으리라. 그 빛은 철보다 강하되 물처럼 부드럽고 불보다 뜨겁되 바람처럼 자유로우니 사람들은 이를 청룡의 숨결이라 부르게 되리라. 이 청룡의 숨결은 통일 한국이 개발하게 될 혁신적인 기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 혁명이나 첨단 기술의 돌파구를 암시하는데 사명대사는 이것이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던 기름의 힘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아 쓰는 새로운 힘이 나타나리니 이는 조선의 손에서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리라. 이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암시하며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현재 한국은 이미 수소 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어 이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명대사가 한국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이다. 조선의 노래와 춤, 이야기가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 그들의 얼굴은 동양의 모습이 돼 그들의 목소리는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들리리니 이는 조선의 혼이 깨어난 증표니라. K-파프가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정확히 예견한 구절로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된 예언이다. 그러나 사명대사는 을사년 이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 예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명대사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다. 동서남북의 물건이 조선의 땅을 통해 오가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조선과 손을 잡고자 하리라. 바다 위에 떠있는 철의 섬들이 지구를 감싸고 하늘을 나는 배들이 별들 사이를 오가며 조선의 이름을 빛내리라. 이는 한국이 국제무역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조선과 항공우주 산업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하늘을 나는 배들이 별들 사이를 오간다는 구절은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명대사는 이러한 번영 속에서도 한국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경고했다. 부와 명예가 넘치는 시기에 조선의 백성들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하리라.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 정신의 가난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힘이 세졌다고 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리라. 물질적 성공에 도취되어 정신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러한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을사년의 큰 변화로부터 9년이 지나면 조선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리라. 이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조선의 길을 따르고자 하니 이는 오랜 고난을 극복한 민족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이리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사명대사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를 담고 있다. 을사년의 격변을 지나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한다. 큰 바다를 건너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제는 세계를 밝히는 태양이 되리라. 조선의 후예들은 지혜와 덕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서 오랜 분쟁을 화해로 이끌고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리니 사명대사는 이 시기를 천년의 영광이라 불렀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다. 400년 전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전했던 사명대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탄생하느니라. 오랜 고난을 겪은 민족이기에 그들은 세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